천주교를 포함해서 서양의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지금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아드벤트, 그 대림절 혹은 대강절의 그런 기간입니다. 12월 25일 전 4주간의 그 기간을 말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 그 오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굳이 서양 기독교의 전통인 이런 그 대림절 같은 종교적인 절기를 특별히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크리스마스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그 은혜들을 깨닫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에 더 견고해진다고 한다면 이 대강절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만큼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전쟁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간 역사의 90%가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기록된 약 6,000년 동안에 14,5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40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14년 대략 정도가 계속 그런 전쟁, 어느 지역이든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사람들은 죽고 부상을 당하고 재산상의 수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죽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쟁으로 약 35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서만 전쟁과 혁명으로 대략 9억 명이 살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일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한지 우리는 잘 경험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전쟁의 그러한 그 참상들을 영화나 혹은 영상으로, 사진으로, 기록으로 우리가 보거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는 거기가 바로 지옥의 현장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은 그래도 서로 대화하고,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리적으로 타협을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래도 짐승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그 갈등을, 어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싸움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서로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서로 좀 앉아서 서로 좀 의논해보자, 토론해보자, 협상해보자,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 짐승 봤습니까? 서로 싸워서 가장 힘센 놈,
이긴 놈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짐승들입니다. 힘이 센 놈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그 세계가 바로 이 동물들입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우셔서 아주 힘이 강한 동물에 의해서 그 약한 동물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도록, 멸절을 당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획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힘이 약한 대신, 힘이 약한 그 짐승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신 아주 새끼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센 자가 아무리 잡아먹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런 그 새끼들을 낳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BBC 예전에 있었던 블루 플래닛이라는 그 아주 재미있는 그 BBC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블루 플래닛에 보면 그 바닷속의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주 재미있게 찍은 것이죠.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면 아주 큰 그 고래들이 그 헤어링, 그 청어입니까? 사딘, 정어리 이런 것들 그 떼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 잡아먹는 이런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고래들이 수많은 고래들이 그 정어리 떼를 완전히 그 사냥 파티를 하죠. 그럼 정어리 떼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수천, 수백만의 그 정어리 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짐승처럼 수준이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힘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그 폭력 중에서도 가장 큰 폭력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전쟁 중에는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보통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아주 당연하게 자행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도 어떻게 해요? 고발을 당하고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아주 무서운 무기로 죽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람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훈장을 받습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죠. 평소에는 우리가 이웃집에 유리창을 하나 깨도 물어내라고 그런 야단이죠. 그러나 전쟁 때는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파멸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1, 2차 세계대전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근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를 그 폭격한 그 가자지구의 그 참상을 보십시오. 기독교인 중에는 반전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반전주의자는 아닙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한가라는 논쟁이 무성하긴 하지만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그 행복한 일생, 그 가정을, 건강한 몸, 애써 모은 재산, 국가의 모든 재산, 모든 그런 문화적인 위대한 유산들, 이런 것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장 폭력적이고 악마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참상, 특히 그 위대한 문화적인 그 유산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참혹한 참상을 예전에 그 독일의 그 구동독이었던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드레스덴이 다 그거를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언제 그러한 2차 세계전 때 그런 참상이 있었는가 어쩌지만 여러분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드레스덴이 특히 영국군의 폭격에 의해서 도시 90%가 불타 파괴됐습니다. 하루 만에 그것도. 영국은 코벤트리 시티가 독일군에 의해서 폭격당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드레스덴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 도시, 그 아름다운 바로크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도시를 90%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는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짐승같이, 아니 짐승보다 더 악하게, 더 잔인하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전쟁 중에는 합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거기에는 예의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교양이니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인간 속에 있는 그 악의 심리학이 악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아니 집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우린 옛날 시대나 현 시대나 전쟁과 혁명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진 그 악한 광기 어린 악한 행위들을 그 증거 자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 아십니까? 아스리아. 아수르 나라는 얼마나 강폭한 나라였는지 어느 나라를 침입하고 전쟁을 벌이면 특히 그 나라의 그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어 바위에다가 내동댕 일칩니다. 그 상대 군인 나라들에게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 보셨습니까? 거기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 그 집단 수용소에 안에 있는 독일군 그 장교 숙소에 아침에 기상해서 일어나서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뭘 합니까? 총을 들고 그 연병장에 유태인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좀 재수가 좋은가 안 좋은가? 사냥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서 수십만을 학살한 사건. 이런 악행을 본 독일의 그 기독교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래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쟁이란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지금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프랑스 그 노르망디 지역을 가족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가 그 지역이 D-Day 그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곳이죠. 제 마음에 가장 놀랍고 눈물 났던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유엔군의 그 국립묘지 수만 개의 하얀 십자가 그 묘지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 묘지마다 각 이 사람의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어디 출신, 계급 이런 것들이 다 적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름이 뭔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무명의 그 십자가 묘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Unknown, but known to G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안벽에, 우리도 여기 있나요? 요 벽에 보면 그 청동패로 이름들이 적혀 있죠. 그렇죠? 예. 그 이름들이 뭡니까? 이 동네 출신들로 1,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죽은 그 젊은 그 남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어떤 경우는 성이 똑같은 이름이 두세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마 형제거나 사촌이든지 친척, 아마 이런 이름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남편, 형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그러나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스페인의 어떤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나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관광지를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노르만디 해변가나 아니면 아우슈비츠,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그러한 유태인 수용소, 나치 수용소, 이런 데도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런 속에 그런 악과 증오와 그런 또 전쟁의 폭력성을 우리가 알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나라, 평화로운 삶을 소원합니다. 아마 평화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소위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것을 외쳤습니다. 우리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것은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 그 본성 속에 욕심과 미움과 증오심과 시기심과 같은 이 죄의 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평화는, 모든 이 세상의 평화는 오직 이 평화의 왕인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만이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말한 예언은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에 천군 천사의 찬송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러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평화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분, 주가 가져오시는 이 평화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로, 평화는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요,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평화롭게 하는 이 역할을, 그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전쟁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노환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목숨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운, 끔찍한, 가장 비참한 상태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이 사명,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무엇이 평화를 가져온다고요? 무엇이 안전을 가져온다고요? 의로운 생활,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불의와 불공평과 차별이 있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의로운, 정의로운, 공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를 좀 더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차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로운 마음, 관대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갈등과 다툼을 잠재웁니다. 내가 먼저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먼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 여기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신뢰의 아주 작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 L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청년을 그 백인 경찰들이 무차별하게 구타하고 해서 사망을 했나 그랬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흑인 폭동이 이상하게 어떻게 됐죠? 백인들에 대한 평소 불만을 가진 이 흑인들이 백인들에 향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한인들을 향했습니다. 평소 한인들에게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들이. 왜냐하면 한인 업소들이 흑인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흑인들을 무시한다. 그것이 진실반 무슨 오해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불만을 가진 흑인들이 한인 업소를 침입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당시에 한 2,300 한인 업소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한인 업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업소들은 흑인들이 찾아와서 다른 흑인들의 그 약탈로부터 한인 업소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주인과 업소를 보호하고 막아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한인 업소들이 흑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도 그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업소들은 평소에도 흑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업소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평안과 안전은 의로움과 자비로움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룬 우리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우리 속에 이러한 의로움과 자비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상대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혹은 그 공동체가 좀 더 평화로운, 안전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궁극적인 세 번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평화야말로 전 우주적인 평화여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평화, 온 모든 세상의 갈등과 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때는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 권세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산 사람 등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그런 불의와 불법과 전쟁이 없는, 불화와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평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평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평화를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책임을 성실히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 나 자신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는 가운데 있는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화가 증진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의 그 증거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사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이 성경의 논리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책임과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